요엘서. 이 책은 예언적 시들로 이루어진 짧은 모음집으로서 강력하면서 난해하기도 합니다. 요엘서가 선지서 중에서 독특한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이 책이 언제 쓰였는지 명확한 언급이 없는데 가장 유력한 것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예루살렘과 성전은 언급하는데 왕은 없는 것 같기 때문이죠. 또한 독특한 점은 요엘이 많은 다른 성경의 책들에 대해 매우 잘 알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는 선지서인 이사야, 아모스, 스바냐, 나훔, 오바댜, 에스겔, 말라기, 심지어 출애굽기까지 언급하거나 인용합니다. 그리고 이는 마지막 독특한 특성과 관련이 있는데 그것은 요엘이 이스라엘을 어떤 특정한 죄로 비난하지 않는다는 점이죠. 다른 많은 선지자들처럼 그도 이스라엘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온다고 알리지만 그 이유는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요엘은 우리가 자신처럼 다른 선지서들을 읽고 이스라엘의 반역에 대해 이미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이 세 가지 특징은 우리가 짧지만 매력적인 이 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즉 요엘은 이전 성경의 책들에 푹 빠져있던 성경 저자였으며 그 책들에 대한 묵상이 그 당시의 비극을 잘 이해하도록 도왔고 그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기도 했죠. 그럼 이제 이 책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1장과 2장에서 요엘은 여호와의 날에 집중하는데 이는 선지서들의 핵심 주제이고 과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하고 악을 대적하기 위해 강력한 방법으로 나타나신 사건들을 가리킵니다. 출애굽기의 10가지 재앙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선지자는 이러한 과거의 사건들에서 미래에 대한 표징들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열방 중에서 악을 물리치시고 온 세상을 구원하실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1장과 2장에서 요엘은 이 주제에 대한 아주 유사한 시 두 편을 들려줍니다. 1장은 과거의 여호와의 날에 대한 것으로서 요엘은 최근의 메뚜기 떼가 이스라엘을 황폐하게 했던 재앙에 대해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메뚜기 떼를 묘사할 때 이집트에 임했던 여호와의 날을 떠올리게 합니다. 출애굽기 10장의 8번째 재앙 말이죠. 다만 이번에는 메뚜기 떼가 이스라엘을 향하죠. 그래서 요엘은 장로들과 제사장들을 불러 백성들을 회개와 기도로 이끌도록 한 뒤 자신 역시 다른 모든 제사장들과 함께 회개합니다. 이 장도 동일한 시적 구조와 내용의 흐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요엘은 또 다른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는데 이번에는 과거가 아닌 미래, 즉 예루살렘의 임박한 재앙에 관한 것입니다. 요엘은 또다시 밀려오는 메뚜기 떼를 우주적인 군대의 모습을 사용해 설명합니다. 메뚜기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기사와 용사처럼 행진하며 지나는 곳마다 모든 것을 파괴할 것이라고 말이죠. 그리고 해가 어두워지고 땅이 흔들릴 때 요엘은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라고 말하며 다시 한번 백성들에게 기도하고 회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는 옷이 아니라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외칩니다. 즉 요엘은 회개가 그저 문제에서 벗어나기 위한 보여주기식 행위로 전락했다는 걸 알았던 거죠. 그는 하나님의 관심은 행위가 아닌 그의 백성이 이기심과 죄악을 멈추고 진정으로 변하는 것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이 회개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그는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어떻게 용서하셨는지 인용하는데 이 이야기를 통해 요엘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그의 분노와 심판보다 더 강한 것을 배웠던 거죠. 이제 그는 제사장을 이끌어 행동으로 회개하고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도록 합니다. 이 두 편의 시가 끝나면 곧장 장면이 전환되면서 하나님께서 요엘과 백성들의 회개에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들려주는 짧은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날에 임했던 재앙을 돌이켜 심판에서 구원으로 바꾸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먼저 그분은 위협하는 침입자들, 즉 메뚜기 떼를 물리치시고 그들 모두를 쫓아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황폐한 땅을 회복시켜 생명을 되찾게 하시고 다시 한번 풍요롭게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그의 백성 가운데 거룩한 임재로 찾아오셔서 모든 사람이 그 임재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나온 시들을 통해 요엘은 이스라엘의 죄가 불러온 재앙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강렬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로 인해 언제나 소망은 있다는 것도요. 그러나 요엘은 이러한 모든 과거의 사건들 속에서 미래의 여호와의 날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 요엘은 하나님의 반응이 세 부분으로 쓰여진 것에 맞춰 세 개의 시를 더 쓰고 다른 선지서들이 제시하는 모습들과 엮어 이 모두를 온 창조 세계에 대한 소망의 계시로 확장시킵니다.
첫째, 그의 백성 가운데 임하실 하나님에 대한 소망은 미래 어느 날 하나님의 영, 즉 그분의 생명의 임재가 성전뿐 아니라 그의 온 백성 가운데 충만할 것이라는 약속으로 확장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요엘은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선지자의 약속들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그의 백성이 변화되고 힘을 얻어 그분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따르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또한 요엘은 침입자들의 위협에 맞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몰려오는 메뚜기 떼를 그 당시 이스라엘을 유린하고 억압하던 오만하고 난폭한 민족들에 빗대어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는 다가올 여호와의 날에 대한 이사야, 스바냐, 에스겔의 약속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날 하나님께서 열방 가운데 악을 대적하시고 그들의 폭력을 그들에게 되돌려 모든 잘못을 심판하실 것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요엘은 그 땅의 회복에 관한 모습을 그리며 온 창조 세계의 회복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그는 이사야, 에스겔, 스가랴의 약속의 말씀을 인용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날 후에 온 세상이 회복될 것이며 새로운 에덴이 회복되고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임재가 강같이 흘러 온 우주가 새롭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요엘의 시는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로 인해 만물이 새로워질 것을 노래하며 끝이 납니다. 요엘의 이 짧은 책은 인간의 죄와 실패가 이 세상에 얼마나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오는지 그 심각성을 깨닫게 합니다. 또 하나님이 자기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는 자에게 얼마나 자비를 베풀기 원하시는지도 알려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품게 하셔서 그날에 이 세상과 우리 안의 악을 무너뜨리시고 치유의 임재로 만물을 새롭게 하실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요엘서였습니다.